혹시 지난주 주일 공동예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였죠?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너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예수. 여러분, 사실 돈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싫어한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좋아요? 돈으로 뭘 할 수 있죠? 돌아선 여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위력이 있어. 돈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요즘 이게 새로 개업하는 가게들을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좀 하다가 문 닫고 뭔가 또 새로운 업종들이 들었어요. 거기 여러분 이렇게 화환들 꼭 갖다 놓잖아요. 그게 뭐라 써있는 줄 아세요? 돈 세다가 잠드소서. 죽으란 얘기인지 너무 많아서 그냥 세다가 잠이 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또 이랬어요. 조금 수고하고 많이 버소서. 돈 씹어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왜?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게 정직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돈으로는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능력을 확인해. 알아, 우리가. 그럼 여러분이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을 구원. 참 너무 많지요. 자, 그냥 오늘은 에베소를 봤으니까 에베소 1장을 잠깐 볼게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중에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을 여러분에게 띄워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이 화면을 띄우면 자는 수가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거, 오늘 3절 말씀은 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다. 맞지요? 예,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의 하나님부터 받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뭐 그렇게 아름답거나 자랑할 것들이 못 되는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흥분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정을 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죄사함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죄 때문이에요. 죄. 왜? 죄는 뭐요? 사망을 가져와요. 죄는 본질상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 가져가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가져온 건 뭐예요? 죄예요. 죄. 아직도 뭔 죄는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죄 한 번 시키면 봐서 끝나는 거지. 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게 해요. 그래야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는 것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만 봐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더란 말이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지만 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사람들이 자꾸 강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어디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비록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왔지만 그 안에는 뭐요? 사람이시며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거함으로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채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이 비록 육체 가운데 있었지만 육체 가운데 그의 충만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 때문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충만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5절로 16절 말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 차이로 누가 먼저 났지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났어요. 그러나 그분이 먼저예요. 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여러분 그의 충만한 데서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은 갖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의 문들이 열려 그리스도의 충만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돈,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크고 광대하다고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누구 가운데 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또 어디에 나타났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피로 값지고 당신의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친히 몸이 되시고 또는 머리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계획이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뭐예요? 이에 뭐가? 아니 거기까지 했는데 뭐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인지는 모르겠어요? 뭐지요? 에클레시아. 어렵게 얘기를 해. 우리말로 교회. 작게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임재하는 장소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 우리 교회가 그래? 그러면 좀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빈곤해지는 걸 이렇게. 이게 제가 뭔가 잘못 설명을 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지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니까 뭐 좋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 구성원들 우리만 보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 없어. 차라리 이래요. 세상이 낫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한 잔 마셔! 그리고 그냥 잊어! 그렇다고 사실 잊어지는 것도 아니야. 잊어져요? 넌 죽었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와 궁시렁궁시렁을 거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그래요. 그가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머리가 되셨어요.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깨닫고 여러분 그 안에 머물면은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 속에 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성장해 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교회를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일에 무조건 헌신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알므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에게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충만이 어디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그 충만함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필요에 따라만 불러. 사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냥 무관심, 그냥 다니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진짜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경륜, 작정하셨대요. 그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로 20절 말씀, 왜 하나님은 교회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중심으로 세우셨는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19, 10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뭐를? 교회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좀 더 이 시대의 마지막 경륜인 하나님께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성경은 분명히 이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말에는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요? 오류가 없어. 자,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이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저는 오늘 에베소 4장 가운데서
대략 한 세 가지의 단계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 4장 10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을 승천하신 자니, 이런 얘기죠. 이는 승천하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리시고 오르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이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하나님이 이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첫 번째, 그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먼저 부르신 자들, 또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긴 자들을 그 교회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즉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우시는 일이 먼저 하나님이 이 충만하게 하신 일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임과 일꾼과 직분자로 세우심을 입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신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충성되게 여기사 일꾼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충성되게 이거 먼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일꾼으로 그들의 직분을 주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연약한 자들, 나중 믿은 자들,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충만한 비밀을 깨닫고 그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직분과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을 기뻐하게 되는 봉사의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먼저 된 자가 나중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서 바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리고 일꾼과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연약한 자와 나중 믿은 자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섬겨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 자, 우리가 변화받아 직분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연약한 자를 도와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또 봉사의 일을 하는 데까지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다 이유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은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려고 방법으로 먼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또 세워 일꾼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갖고 계셔요.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그 얘기를 저는 에베소 4장 13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 창념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과 머리니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교회 보면 병도 낫고 뭐 사업도 잘 된다더니 뭐 이상한 얘기만 하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 잘 드리고 나름 뭐 11조며 헌신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사업이 막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생겨. 그랬더니 기분 좋게 더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럴 때는, 좋을 때는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줘요. 네,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래. 야, 그러면 일이 잘 되면 사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지, 아니면 일이 잘 되니까 더 잘 되는 것을 원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잘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예? 그때는 사실 뭐 별 생각도 못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닥쳐. 잘 되는 일이 일상 안 돼.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A쌍, C, 뭐 이런가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둔 것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일을 했더니 잘 되는 요 열매에 내가 마음이 있었던 건지를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게? 돈이 아닌 하나님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충성되이 여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겨 그들이 다시 봉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또 일꾼과 용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교회를 세우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대로 그대로예요. 믿는 것, 피스트스, 그에 대한 신뢰와 확신, 또 아는 것, 이건 저런 얘기예요. 지식, 명확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자라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또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진리에 관해 알므로 우리의 허망한 생각들이 꺾여지고 진리를 또 우리가 확실히 세우게 되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중요해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첫째는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요? 하나가 되어.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4장 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쓴 옥중 서신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도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주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로 6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쭉 읽어보니까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두 글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여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여행사가 모두 투어. 또 뭐 있죠? 예? 하나 투어요. 또 뭐 있죠? 노란 풍선. 또 뭐 있죠? 예? 좋은 여행사 얘기하지 마세요. 망했어요. 자,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 계속 그렇게 얘기죠?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이 우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는 다 하나이시니.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뭐요? 하나 되는 것.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는 것.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는 것.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때문에. 예?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 일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교회가 모든 충만한 것에 충만한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작은 자를 돕고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세워.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몸되고 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게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래. 그러면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이 돕지 않을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영역과 형태이든. 그러나 그 하나되를 깨트리고 분리시키고 갈등과 시비의 문제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타일리지. 그러지 말아야. 응?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기도 원해요. 그러나 뭐요?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궁극적으로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진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두려움의 또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죄송합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똑같은 얘기, 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냐?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의 일을 벌여. 어린아이 일이 뭔지 아시죠? 네. 어린아이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1. 잘 삐진다, 안 삐진다? 네? 꼭 누구 같아요? 전부 삐지지, 정말. 왕삐침이 있어, 왕삐침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들은 얘기야. 하지만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아주 너무 피곤하다. 아무 말도 못한대. 그냥 얼굴 좀 들어봐요. 혹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좀 보게. 아, 요 1분단 사람 네 번째 검은 옷 입은 분이 좀 위험하네. 자기가 몇 번째인지 안 봐요? 난 아니겠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가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을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느닷없이 물어봐서 대답을 잘 못하셨을까요? 잠도 깨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일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럼 나도 당연히 내가 교회된 자요, 또 교회 구성원 된 자로서 그 일을 함께 기뻐하며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네. 봉사님 사모님 대답을 안 하긴 했지만 그냥 시간상 넘어가는 걸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뭐 동조하라는 뭐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한번 열어주세요. 2장 13절 14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너희가 누굴까요? 내 안에서 자,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서 시작.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요?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그 말이 그렇지 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아니.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둔다 안 둔다?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그 길을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지.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자꾸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자꾸 날 방해하는 것 같고 원망과 시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게 느껴져요? 10% 뭐 그것도 할 수 없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건 아니니까. 자, 일단 그래도 가정을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소원을 둔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자, 이제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나게 하실 건데, 자, 방법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오늘 사실은 결론과 핵심이에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러니까 근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어디로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몸을 보세요. 우리가 손 또는 발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따로 구분해서 부를 수는 있잖아, 그죠? 목, 머리, 이거 머리구나, 머리. 남이 실수하면 그렇게 좋아? 그래서 목사가 가끔 멍청하게 보이면 자다가도 깨. 아직 남 안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자, 목. 자, 머리, 목. 근데 여러분, 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머리가 혼자 따로 돌아. 딩딩딩딩.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팔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팔이 끊어져서 혼자 돌아다녀. 이거 마술이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손이면 손, 입은 머리, 각각 자기의 지체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자기의 몫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손이 하지만, 야, 그 팔대기가 뭐 소용이냐? 내가 혼자 다 하는데. 하고 손목이 팔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팔로 툭 차지, 떨어지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밟혀? 밟다 어떻게 해요? 아이, 성가시네. 뭐 하다 뭐요? 불에 쏘시겠으면 이거 비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아니야. 나 혼자 잘난 체하고 내가 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연결돼 하나가 되게 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나? 찌질이 봐봐. 보라니까?
세 번에서 안 오면 저 징계를 권사가, 자, 봐봐.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이. 자, 여러분, 비밀을 깨달으면은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고 결합되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느낌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자유. 맞구나. 저가 잘 쓰고 건강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의 지체로서 내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왕따를 시키고 그런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참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할 거라지만 저 가다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겠어?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다 서로 도움을 받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모든 힘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다? 그에게서. 이걸 믿으세요. 연약하고 또 어떤 일들로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뭐 다 말씀 많은데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의 몸에 지체로 붙어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셔서 스스로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세요. 내 마음이 혹시 열리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몸의 지체로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사는 자구나.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은 나는 주의 공급하시는 힘을 쫓아 내 분량대로 일하게 되겠구나.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일이 하실 하나님을 내가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누가 지은지 아세요? 1. 임동성 장로님. 2. 임병수 집사님. 3. 임창욱 청년. 다 임시. 혹시 에베소 지었어요? 아니래. 상님, 졌어. 상목이 손 들어봐. 에베소 졌어? 아니야? 그럼 에베소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여러 생각들이 오가는 가운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지었다? 바울. 그러면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잘 알아요. 로마서나 히브리서 읽으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야, 참. 그럼 삼층천을 갔다 왔대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그걸 찾는다면 그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 누구 같아요? 권미경?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누구?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바울이야. 그가 얼마나 여러분 그 성경이 옳고든지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시면은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성당 가면 어떻게 해요? 특징이 뭐야?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엄청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 그냥 그래요. 근데 바울 기념교회는 어떻게 해요? 불필요한 거 없이 그냥 각져가지고 쫙 올라갔어. 뭐를 따라 그렇게 했다고? 그의 성경대로 쫙 김원기고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뭐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렇게 지어놨더라고. 그래서 그가 강직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베드로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 내가 책망했다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이게 어떤 형편과 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권을 부정받았어요. 왜? 네가 사도냐?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본 적 있어? 너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너 그랬던 자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구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려. 그 유대인의 믿음의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 집사님. 베드로 맞지요? 그지요? 그 다른 배신가? 어이가 좀 틀리구나.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책망할 일이 있어가지고 책망했다는 거야. 똑바로 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가 보낸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식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야. 근데 이미 보고만 해서 그들이 하나 됐어 안 됐어? 하나 됐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염려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여 은근슬쩍 자리를 피한 거야. 외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나 바쁜 일 생겼네. 바나바도 가니까 다른 사람도 주춤주춤 다 외식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나보니까 그 일이 말은 틀려 맞아. 말은 맞으나 그 일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교회에게 유익했을까 아니었을까? 에?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오직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구나. 내가 내 올곧은 성경,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내가 상황도 그리고 유익도 살펴보지 않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들을 내가 했구나. 그런 생각을 거기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 또 하룻밤 명하니까 또 어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했지만 그를 두려워해 사람들이 그를 초청하지도 않고, 그죠?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했어 안 했어요? 꺼려했어. 근데 누가 데리고 왔어? 그 다소에서 처박혀서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냥 묵묵히 조용히 사는 그 바울을 누가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데려와서 사람들한테 내가 보증합니다. 무슨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는 회심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바울 중심으로 일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앙을 옮겨가는데 전도 여행을 첫 번째 떠날 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갔어요. 누가 갔어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갔어. 마가가. 근데 이게 마가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한 집이야. 마가 다락방 아시죠?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120명이 아닐 정도니까 먹고 살만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덕분에 잘 살았는데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자고 갔는데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도저히 끝까지 못하겠다고. 중간에 돌아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응? 김 목사님, 바울이 뭐라 그래? 이런 허약해 빠진 놈. 2차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 선생, 그가 연약해서 그랬는데 요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니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러죠? 그렇지, 사람이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이렇게 했죠? 어떻게 하라고? 뭔 말이냐고. 지금 족하라고 두 눈을 두느냐고.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한 자를 두고 갈 수가 없다. 잘라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가만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웠어. 결국 그 이후에 그들이 헤어졌어. 그 이후에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이 조화등처럼 지나가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그리고 나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를 받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이었거늘. 그 회한의 눈물이 그 속에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이 무더운 날에 이 말씀을 듣느냐고 힘써서 어떻게 또 저를 또 봐주려고 그 수고하심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하나님은 교회 속에 실현시키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우리에게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그걸 온전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힘의 원천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세워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요? 내가 때로는 바보 같기도 하고 내가 아둔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가 큰 자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자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한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가 섬기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고 그의 삶을 도우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이게 그냥 무슨 물질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 기도할까요? 예전이 낫어요. 하나님, 예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또 가난하게는 얘기 못하잖아, 그죠? 그럼 목사가 또 기도해서 가난했다면 어떻게 또 다른 건 안 믿어? 그건 또 믿어, 또 찰떡같이. 그러나 정말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신령한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 나도 주와 함께 일하는 자구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도와 그들이 봉사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 일치를 이루어 유일하게 하나님이 선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비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오늘 이 신령한 비밀에 관하여 깨달아 알 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저들의 소원 속에 역사하셔서 저들을 쓰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